2주 전 제가 경배와 찬양 시간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 가야 한다고 했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분만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기억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에 올라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모리아 산에서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느보 산에서는 영적인 성숙을 이뤄야 하며, 변화 산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과 반대되는 의미인 곳은 어디일까요? 이 산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그 반대인 세상, 인간들의 세상은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 사막이 주로 된 땅이었기 때문에 이 골짜기에서 물과 또 풍족한 땅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골짜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산에 오르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산이 좋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왜 산이 좋다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곳이었기에 베드로는 산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고, 또 바다에 가지 못하는 날이면 이 하루의 그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또한 이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매우 불같습니다. 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온통 불합리한 것뿐입니다. 그래도 그는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분도 낮고 천한 베드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현실에서의 삶은 피하고 싶은, 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라는 말은 더 우리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현실에서의 삶에 만족하시는 분 계실까요? 나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로 사는 것이지, 주님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요? 저도 사실 산에 머물고 싶습니다.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저도 경험하고 싶고, 또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세상으로 내려가자. 이제 산에서 내려가서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산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세상이라는 골짜기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지난 5일간 우리가 마주한 골짜기는 어땠습니까? 직장 상사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 몸은 여전히 피곤하고 아픕니다. 자녀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교회, 즉 산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것 같은데, 막상 내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마음이 충만해지고 뜨거운데 이 세상에 내려오면 마음이 공허하고 냉랭함을 느낍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산에 오를 때, 이 하나님의 전에 오를 때는 그 충만함과 거룩함을 가졌지만 이 현실인 삶으로 내려오게 되면 느끼는 그 공허함, 그 비어있는 이 마음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와 전쟁 중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베나닷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초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객관적으로 이 아람과 상대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나라이죠. 그런데 1차전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이 패배의 쓴맛을 본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제 패인을 분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며 아람의 신하들에게 우리의 그 전쟁의 패인을 분석해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패인을 분석한 것이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셉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신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냐면 그 신은 산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왜 산의 신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1차전 전쟁을 치르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 산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람 신하들이 생각하기에 신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 자신들이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산에서 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다름 아닌 산의 신이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 평지나 골짜기로 내려오면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는 산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와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100% 이길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들의 분석 참 잘했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보이고 참 합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틀렸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또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신하들의 의견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기에는 그들이 한 이 말의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걸, 계신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서만 능력을 바라는 신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방식도 이렇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 중에 그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프레임이라는 책 아시나요? 프레임이라는 이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책 내용은 참 간단합니다. 프레임은 이제 액자라는 뜻도 있는데 자신의 생각이나 이제 어떤 개념을 이 프레임만큼만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작으면 생각이나 개념이 작은 것이고, 반대로 프레임이 이제 크면 어떤 생각이나 개념이 그 프레임에 맞게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나만의 프레임에 가두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종교적인 영역에만 하나님을 가두곤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 삶을 종교적인 삶과 또 실제적인 삶 이렇게 나눠놓고 하나님은 종교적인 삶의 주인이다라고 이제 나도 모르게 제안하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배당에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돼서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면 달라지죠. 비즈니스 현장, 너무나 냉철하고 또 차가운 곳입니다. 이익의 논리로 지배되는 곳이 바로 이 비즈니스 현장인 것이죠. 순진하게 말씀대로 살다가는 망하기 쉽습니다. 자녀는 어떤가요? 이 자녀의 입학은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많이 알고 더 빨리 그 정보를 찾고 또 거기에 이제 원서를 넣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곳.
무작정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대학에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내 병, 이 병은 의학의 영역입니다. 기도는 그저 마음의 위안만 주는 것이지 이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와 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악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은 오히려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것을 알고, 현실의 어려운 것을 알고, 복잡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이 나만의 프레임으로 이제 가두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여기는 골짜기입니다. 여기는 산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손해보는 곳입니다. 여기는 제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주일날 뵙겠습니다. 산 위에서는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막상 골짜기인 일터와 가정에서는 하나님, 잠깐만 빠져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지점을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을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냐면 아합 왕입니다. 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입니다. 이 아합뿐만 아니라 아내 이세벨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쳐 놓았습니다. 인간된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아합 왕을 도우시는 것일까? 오히려 이 아람 군대를 이용하셔서 이 아합을 심판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아람을 치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 아합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러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신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함께 2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왕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다라는 이 아람의 군대, 그 말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네. 분노가 아니라 격분하십니다. 아주 화를 내십니다. 28절 말씀은요, 부드러운 어조가 아니라 호통입니다. 나는 산에서만의 신이 아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만 능력을 행하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과 금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경제를 주관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십니다. 의학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슬쩍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냉정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재정의 골짜기에 하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의 골짜기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마음의 상처의 문제, 이런 것들에도 항상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초대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선해서도 아닙니다.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기는 골짜기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겸손한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염소 새끼 때와 같이 적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아람 군대는 땅에 가득할 만큼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루 만에 아람군이 10만 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세상은 이를 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운이 좋았겠지. 운이 좋았겠지. 소설일 거야.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연도 아니고 소설도 아닙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개입하셨기에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복잡한 기계가 고장이 나도 그것을 만든 사람은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그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풀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떤 것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는 그저 세상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이 삶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초청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때 그때서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염소 떼만큼 모인 이스라엘 군대가 온 땅을 덮은 이 아람 군대를 이긴 것은 소설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직접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전의 드라마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가 마땅히 누리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의 거친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또 지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수많은 눈물이 있는 시간, 그리고 수많은 한숨으로 패인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평탄하고 또 편안한 길을 걸어오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때로는 가족들 앞에서조차 의연한 척하고 또 강한 척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한 모습 뒤에 이 남몰래 흘렸던 눈물과 또 긴 한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고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 자식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다. 또 자식의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하시고 또 해결하십니다. 자기 일보다 더 먼저 기꺼이 나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또 어머니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내 문제를 기꺼이 감당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의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내 힘으로 버티려던 그 손을 잠시 내려놓고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깊이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그 인생의 깊은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따스한 그 햇살이 가득히 비추어서 우리의 그 인생길이 어둠이 물러가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